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높은 뜻 푸른 교회 차세대 취향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믿음 있는 어린이, 믿음 있는 어린이 손뼉치며 일어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기쁨 있는 어린이 발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리라.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리.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리라.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크신 일들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선포하리 찬양하리 기쁨으로 주 찬양. 손머리 위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리라.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리.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리라.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크신 일들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선포하리 찬양하리 기쁨으로 주 찬양. 주의 크신 일들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선포하리 찬양하리 기쁨으로 주 찬양. 기쁨으로 주 찬양. 기쁨으로 주 찬양.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방패 되시고 또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지금 찬양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아멘.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다시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나보다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비록 온라인이지만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심한데 우리 차세대 언니 오빠들 그리고 또 친구들 선생님도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항상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이고 요셉아 어디 갔다 오는 거니? 아버지 잠시 밭에 다녀왔어요. 밭에 갔다가 옛날 생각이 나서 조금 가져와 봤어요. 옛날이라니. 그때를 말하는구나. 나도 곡식들을 보면 그때가 생각이 난단다. 그 일이 아니었다면 다시 내 아들 요셉 너를 만날 수도 없었겠지. 맞아요 아버지. 저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하신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았었죠. 그래서인지 이 곡식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마구 떠오른답니다. 그때라뇨? 궁금한데 혹시 저에게도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친구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친구들도 잘 알겠지만 나 요셉의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이집트의 왕담으로 힘이 센 사람이 되었지만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몇 번씩이나 힘든 일을 겪었었죠. 아마 친구들은 내가 어렸을 때 나의 아버지인 야곱이 나를 특별히 많이 아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는 주지 않으신 알록달록한 예쁜 옷을 나에게만 주시기도 했죠. 그래서 형들의 질투를 받기도 했어요. 참, 그리고 나는 잠을 잘 때 꿈을 좀 많이 꿔요. 그래서 꿈쟁이 요셉이라는 별명도 있죠. 어렸을 때 꾼 꿈 중에 나의 집단에 형들의 집단이 절을 하는 꿈도 꾸었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기도 했어요. 이 꿈을 부모님과 형들에게 말했을 때 건방지다고 꾸지람을 듣기도 했었죠. 그런데 사실 이 꿈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죠.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과 형제들과 지내던 어느 날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빠뜨린 날이 있었어요. 형들의 질투가 나를 해치려는 마음으로 변한 것이죠. 그래도 다행히 유다 형님이 내 목숨만은 살려주셔서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나를 넘겼죠. 이렇게 나는 가족들과 떨어져 먼 이집트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로 오게 된 나에게 불행 중 다행으로 이집트의 장군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얼마 안 되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 그런데 감옥에서도 다른 죄수들과는 다르게 죄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 그렇게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어. 바로 그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중 한 사람이 다시 왕의 곁으로 돌아가게 되었지. 어느 날 이집트의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꿈이 이상하여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어. 바로의 왕이 꾼 꿈은 이런 것이었어.
꿈에서 그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어요. 튼튼해 보이는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풀을 뜯고 있었어요. 뒤이어 가죽만 남은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강가에 있는 암소들 옆에 섰어요. 그러더니 바짝 마른 암소들이 튼튼한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어요. 그때 바로왕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바로왕은 금방 다시 잠이 들어 자다가 두 번째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은 이러했어요. 줄기 하나에서 튼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자라났어요. 곧이어 이삭 7개가 더 자라났는데 이번에는 야위고 바싹 말라 있었어요. 그 야윈 이삭들이 튼실하고 잘 여문 이삭들을 삼켜버렸어요. 바로왕은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바로왕이 꾼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을 때 내가 감옥에서 도와주었던 그 신하가 바로왕에게 내 이야기를 해주었어. 바로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꿈을 정말 잘 해석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 꿈을 해석하도록 시켜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신하의 말을 듣고 바로왕이 나를 불렀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지. 7년 동안 곡식 농사가 잘 되는 풍년이 있다가 다음 7년 동안은 곡식 농사가 잘 되지 않는 흉년이 될 테니 농사가 잘 될 때 곡식을 잘 모아두라고 말씀드렸어. 그리고 바로왕은 내가 꿈 해석을 하는 것을 좋게 생각했는지 나를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앉히셨지. 정말 놀랍지 않니? 이집트로 팔려간 내가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과정 말이야. 그런데 내가 맨 처음에 했던 나의 꿈 이야기 아직 기억하고 있지? 나의 집단에 형들의 집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했다는 꿈 말이야. 그 일이 정말 나에게 일어나게 되었어. 어렸을 때 헤어졌던 나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찾아왔을 때였지. 7년간의 흉년 때문에 곡식이 부족해서 나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얻으려고 찾아왔었던 거야. 나는 한눈에 나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지만 아마 형들은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 그래서 형들은 나에게 절을 하며 곡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지. 계속해서 내가 형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요셉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내가 먼저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전해달라고 말했어.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지. 나는 이집트의 총리라는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곡식을 나누어 주고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땅까지도 허락해 줄 수 있었어. 부모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며 이집트로 오셨고 나도 부모님을 만나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 어렸을 때 꾸었던 꿈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의 가족들이 나에게 절을 하며 도움을 구하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던 것이었어. 나의 꿈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야. 나의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야. 내가 이집트로 팔려갈 때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일할 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일이 잘 되도록 이끌어 주셨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지. 그리고 그 결국 나는 우리 가족들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일도 할 수 있었어. 어때? 요셉의 이야기, 감동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었지? 네, 친구들 오늘 요셉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집트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간 요셉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요셉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차세대 친구들과도 늘 함께 하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씩씩하게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요셉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 들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길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렸을 때 보여주신 꿈을 나중에 요셉이 커서 이집트 총리가 되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차세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공과 공부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임종섭 전도사님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재미있게 공과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공과책 챙겨주시고요. 오늘 또 만들기 자료가 있어요. 우리 만들기 자료 링크에서 여기 주사위 모양 있는 프린트 해서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거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가위와 그리고 풀도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해서 와주세요. 그럼 우리 공과 시작해 볼까요? 네, 친구들 오늘 공과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어 공과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으로 바꾸셨어. 약속을 이루시려고입니다. 오늘은 우리 요셉 이야기였죠. 우리 같이 밑에 달달 말씀 읽어보면서 같이 말씀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내려가서 마음톡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꿈을 꾼 적이 있나요? 친구들은 꿈을 좀 많이 꾸는 편인가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 꿈을 정말 많이 꿨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눈 감으면 바로 잤다가
바로 알람 소리에 일어나서 잠에서 깨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요즘은 꿈을 많이 꿔보지 못했지만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만날 때는 정말 꿈을 많이 꾸었던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 꿈을 꾸었나요?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나면 친구들 전도사님 저 이런 꿈 꿨어요 하고 한번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 한번 재미있게 꾸었던 꿈들 기억해보고 우리 부모님과도 한번 이야기 나눠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요, 말씀 토크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고 힘들게 했던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셨나요? 요셉이 오늘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도 나오고요. 우리 옆으로 넘어가서 여기 성경 이야기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얘들아 안녕. 나는 요셉이야. 나는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 어릴 때 형들의 미움을 사 옆나라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거든. 거기에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단다.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어. 나에게 벌어졌던 악한 일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셨어. 너희도 꼭 기억했으면 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꼭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이야. 요셉이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네요. 친구들, 요셉 이야기를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요 위에 사진을 보면은 첫 번째 그림에 요셉이 자신이 꾸었던 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우리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 형들이 아주 시기 질투하면서 요셉을 팔아넘겨 버렸어요. 그렇죠? 이집트 상인에게 팔아넘겨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그렇게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고요. 감옥에서도 다른 죄수들의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나가면 분명히 왕에게 잘 말해주기로 했는데 깜빡하고 잊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 바로 왕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줄 사람, 해석해줄 사람을 찾을 때 요셉을 떠올리고 요셉이 그곳에 가서 꿈을 해몽하게 되죠. 그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흉년 기간에 형들이 이제 곡식을 빌리러 왔을 때 가족들을 모두 이집트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요셉은 어떻게 자기를 미워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친구들이라면은 친구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친구들을 괴롭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용서할 수 있나요? 요셉은 더 심한 일도 겪었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요.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했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용서했을까요? 요셉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먼저 보내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지난 일들을 용서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 내려가서 삶으로 톡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은요, 요셉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요셉 이야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항상 함께 하셨다고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혹은 괴로울 때, 혼자 있는 것만 같을 때, 그럴 때에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들 떠나지 않고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힘들 때나 슬플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신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펼쳐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장을 보면요, 여기 마음의 꼭 내용이 있네요. 우리 마음의 꼭 한번 같이 봅시다. 옷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요셉이 어릴 적 입었던 채색 옷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죠. 요셉의 채색 옷을
색칠하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고 이루신 꿈도 함께 색칠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 색연필 혹은 사인펜 다 있죠? 우리 같이 여기 한번 색칠해 보면 좋겠는데, 자, 전도사님도 한번 색칠해 볼게요. 먼저 어떤 색으로 색칠해 볼까요? 빨간색으로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짜자잔, 색칠. 채색 옷은 색깔이 있는 옷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이런 색깔이 있는 옷이 참 귀했나 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요셉, 특별히 더 사랑하는 요셉에게만 알록달록한 예쁜 옷을 줬대요. 그래서 형들의 질투를 사기도 했죠. 빨간색 해봤으니까 이번엔 파란색으로 한번 색칠해 볼게요. 친구들은 어떤 색으로 색칠하고 있나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이렇게 옷을 한번 색칠해 보세요. 친구들은 이런 옷 같은 거 예쁘게 꾸미고 하는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사실 잘 하지 못해서 이렇게 좀 기본적인 색깔들로 한번 해볼게요. 다음은 초록색으로도 이렇게 알록달록 색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줄로 칸이 나눠져 있어서 전도사님은 한 칸당 한 색깔로 표시하고 있는데, 혹시나 두 색깔 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노란색. 노란색 엄청 진한데, 노란색 짜자잔 색칠하고 있습니다. 옆에 소매도 색칠해야 되는데요, 여기도 노란색을 한번 해볼까요? 노란색으로 짜자잔 색칠했고, 여기도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무슨 색 할까요? 주황색도 하고 싶은데, 주황색. 전사님이 주황색을 아주 좋아하죠. 주황색 색칠해봤고, 다시 파란색으로 소매를 해볼까요? 어이구, 빨간색이 나왔네. 파란색으로 소매를 색칠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색으로 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빨간색으로도, 빨간색, 정렬의 빨간색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색깔 무엇으로 할까요? 마지막 색깔은 우리 처음에 했던 자주색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뒤편에 있는 색깔은 무슨 색으로 해야 될까요? 전사님은 회색으로, 가운데는 회색으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옷이니까 안에 있는 색깔이 보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회색으로 짜잔 색칠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나요? 색칠을 했고, 친구들 어때요? 좀 괜찮나요? 친구들 보기에 전사님은 이렇게 한번 색칠해봤고, 로고도 하나 해줄까요? 친구들 좋아하는 오늘 로고 뭐가 있나요? 나이키 로고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나이키 로고, 짜잔,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 같죠? 그렇죠? 친구들 전사님은 색칠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와 별과 달도 색칠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해는 전사님이 노란색과 주황색을 이용해서 한번 색칠해 보겠습니다. 짜자잔, 뾰족뾰족. 그리고 별도 노란색으로 좀 더 진하게 해볼까요? 별들도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칠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별은 무슨 색일까요? 우주에 관한 책을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별의 색깔은 온도에 따라서 다르대요. 아주 온도가 뜨거워지면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을 나타나기도 한다고 해요. 아마 별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잘 알 것 같아요. 달도 이렇게 색칠해봤고, 옆에 집단이 있어요. 집단은 약간 갈색으로 해야 될 텐데, 갈색이 어떤 색으로? 갈색이 이 색깔인가? 자, 갈색 비슷하죠? 갈색 이렇게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색칠하고, 자, 이렇게 한번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하고 있나요? 올해 색칠하는 거는 처음인가? 그죠? 공과를 하면서 전에도 있었나? 전에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이번에 유년부 공과가 올해 정말 재미있는 활동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년부 친구들 아마 공과 할 때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과를 하면서 그냥 우리가 숙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과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잘 저장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하면서 하나님 말씀 한번 떠올려보고 기억해보고 이런 재미있는 활동으로 우리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더 잘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잘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전도사님은 색칠을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색칠 잘 하고 있나요? 잘 했나요? 혹시 다 하지 못한 친구는 잠깐 멈췄다가 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옆으로 넘어가서 입술로 아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있었던 나쁜 일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선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있었던 나쁜 일들을 좋은 일들로 바꾸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 보기에서 찾아 빈칸을 채워보아요. 우리 여기에 보기가 있네요. 우리 친구들 보기 보면서 선생님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무엇을 사랑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무엇을 바꾸어 주셨나요? 맞아요. 처음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렇죠? 형들이 처음에 요셉을 미워했었죠. 그 미움을 나중에는 사랑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노예이자 죄인이었던 요셉이 무엇이 되게 하셨나요? 친구들 기억하나요? 맞아요. 바로 애굽의 무엇이었죠? 총리였어요.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를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슬픔을 무엇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무엇으로 바꾸어 주셨나요? 요셉의 슬픔을 기쁨, 사랑, 우리 위에 있는 거 하나씩 지우면서 해야겠다. 그렇죠? 처음에 애굽 총리 지었고 미움 지었어요. 요셉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번 여기 써볼까요?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의 총리 자리에서 또 이제 가족들에게 많이 베풀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4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세요?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5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움을 무엇으로 바꾸어 주실까요? 형들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미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바꾸어 주신답니다. 사랑. 자, 한번 또박또박 써봅시다. 다음 6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일도 어떻게 하게 바꾸시며 무엇을 이루어 주세요? 보기가 2개 나왔어요. 선과 약속입니다. 선은 무엇이라고 했죠? 좋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쁜 일도 선하게 좋게 바꾸어 주시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도 어떻게 잘 했나요? 우리 잘 기억하면서 밑으로 또 내려가 봅시다. 밑에 말씀 따라 미로 따라가 있는데요. 미로를 찾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순서대로 요셉의 길을 찾아봅시다. 출발하겠습니다. 짜잔. 첫 번째 이야기, 요셉의 꿈 이야기네요. 요셉의 집단에게 절을 하는. 내려가서 다음 이야기 무엇일까요? 형들이 나왔어요. 형들이 무엇을 했죠? 옆으로 더 가볼까요? 구덩이가 나왔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가둬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게 되었죠. 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누명이 씌워지게 됐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갇힌 요셉, 그 다음 이야기 어디로 갈까요? 자, 위로 해서 짜자잔,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죠. 우리 친구들 요셉 이야기는 그래도 좀 잘 알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위에 궁금해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가툰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게임하며 말씀 속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처음에 말했던 요 종이 있죠. 종이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종이에 보면요, 친구들 이렇게 내용들이 써져 있어요. 보면은 빈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의 왕 땡땡 해서 형들의 땡땡땡을 삼, 그 다음에 땡땡이 이루어짐, 그 다음에 구덩이에 빠짐, 악을 땡땡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친구들 요거 한번 전사님이랑 같이 해봅시다. 자, 친구들 이렇게 주사위가 있는데요. 우리 빈칸에 빈칸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먼저 빈칸을 채우고 잘라주면 되는데요. 첫 번째 여기 한번 볼까요? 애굽 왕 무엇을 해석해 줬나요? 맞아요,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무엇이 이루어짐? 무엇이 이루어짐? 꿈이 이루어졌나요? 우리 여기에는 약속을 써볼까요? 약속,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신 약속이에요. 옆을 보니까 형들의 무엇을 샀다고 나와 있어요. 바로 미움이었죠. 마지막으로 악을 무엇으로 바꾸신 하나님?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먼저 작성해 준 다음에 우리 이제 이 종이를 한번 오려서 주사위를 만들어 보면 됩니다. 전사님도 한번 주사위를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요거 어렵지 않죠? 여기 모양대로 자를 때 손 조심하고 예쁘게 잘라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전사님은 다 오렸습니다. 이제 풀로 한번 붙여볼게요. 풀로 붙이기 전에 이걸 한번 접어주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접어서 붙여봅시다. 네, 친구들 전사님 다 만들었습니다. 짠, 여기에 주사위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요 주사위 모양으로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아까 봤던 공과 맨 마지막에 던지면서 여기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사위를 던져서 여기에 밑에 몇 칸 앞으로 몇 칸 뒤로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해서 시작부터 도착까지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사위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 부모님이나 혹은 형 누나 언니 동생과 함께 재미있게 한번 게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친구들 이렇게 오늘 공과를 마치도록 하고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고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며 나쁜 일들도 좋은 일들, 선한 일들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높은 뜻 푸른 교회 소녀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번 주 공과는 국어 공과를 가져오시고요. 공과를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죠? 펜과 교재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국어 공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공과 한번 볼게요.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의 반전, 요셉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지다. 우리가 설교 말씀 잘 듣고 하는데 어떤 약속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달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오늘의 달달 말씀이죠. 자, 우리가 공과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셉의 감동사연을 우리가 감동사연 얘기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셉의 삶에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친구들이 함께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자, 감동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셉은 라디오 방송이에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라디오에 자신의 사연을 보낸 거예요. 함께 볼게요. 세계의 감동적인 사연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중 저희 제작진을 몇 번이나 울고 웃게 한 사연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사연을 살펴볼까요? 한번 요셉의 사연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었어요. 함께 볼까요? 그때 저는 모든 것이 꿈인 줄 알았어요. 라는 사연이에요. 형들이 저를 노예로 팔다니. 하지만 광야의 땡볕 아래 몇 시간을 걸으니 비로소 실감이 나더군요. 그날 저는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어요. 많이 두려웠죠.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답니다. 하나님, 지금 전 너무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겠어요. 요셉이 노예가 되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과연 요셉의 삶은 어땠을까요? 애굽의 죄수가 되었대요. 계속해서 고난과 힘듦이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 사연이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그만 누명을 쓰고 말았거든요. 어느새 저는 이집트의 죄수가 되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너무 괴롭고 억울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억울함을 가장 잘 알고 계시죠. 힘들지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고난과 힘든 상황들이 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형들이 노예로 자신을 팔아버려.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려 가운데 이집트에 가서 잘 적응하고 또 집안의 모든 일을 보디발의 총리의 모든 일을 맡은 그렇게 관리 집사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전도사님이라면 정말 마음이 슬프고 어쩔 때는 원망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런 원망도 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연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자, 소제목 볼게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로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길고 긴 흉년 동안 식량을 잘 저장해서 나의 아버지와 형제들 또 애국과 주변 나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저도 그 약속의 통로로 계속 사용되고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며 살아갈 거예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 믿어 의지했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럼 친구들, 이 요셉의 감동 사연에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변한 것부터 볼까요? 변한 것은 여기 동그라미 친 거에 힌트가 있어요. 첫 번째 노예였었죠. 그 다음 죄수였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리가 되었죠. 변한 것은 노예였다, 죄수였다가 총리가 된 요셉의 신분이죠. 요셉의 신분이 변화했고요. 그리고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노예였을 때도 죄수였을 때도 그리고 총리였을 때도 요셉은 딱 한 가지 마음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것은 요셉의 신분,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던 거죠. 자, 우리 요셉을 한번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와글와글 말씀톡을 통해서요. 네, 한편의 소설과 같은 이번 사연의 주인공 요셉 총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요셉씨,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인사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셉 인사드립니다. 부족한 글임에도 불구하고 제 사연을 선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하다니요. 제가 요셉씨 사연을 읽고 얼마나 눈물 콧물을 쏟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난이 끊임없이 밀려온다면 저는 불평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미치거나 했을 텐데 요셉씨는 어떻게 그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나요? 그 비결이 뭔가요? 제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씨가 그렇게 믿는 것과 상관없이 고난은 계속 찾아왔었잖아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누명도 쓰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저를 찾아오는 고난을 고난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니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죠. 아하, 그것이 요셉의 비결이었군요. 오늘 요셉 씨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셉은 이렇게 와글와글 말씀톡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었기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2번 질문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어떤 약속을 이루어 주셨나요? 방금 와글와글 말씀 통해서 봤듯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요셉을 이렇게 노예, 죄수, 그리고 총리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요셉을 통해 이루어 주셨어요. 자, 우리 그러면 이 요셉의 사연에 댓글을 한번 달아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이 요셉의 사연을 듣고 요셉을 응원하고 싶어요. 요셉아, 그동안 수고 많았어. 또 다르게는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요셉아, 넌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친구들도 요셉의 사연에 응원이나 격려 또는 뭐 닮고 싶은 점들을 함께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총리 요셉, 하나님의 방법은 용서하는 거야. 이거 함께 읽어보고요. 이 요셉의 용서하는 방법과 이 함무라비 왕의 용서하는 방법이 서로 반대되는데 이것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가정 예배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나도 감동 사연, 또 하나의 사연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들은 청취자의 사연을 나눌 시간, 야 너도? 야 나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셉 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한 다양한 청취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린 시간이에요. 자, 함께 볼까요? 참 공평하신 하나님, 송명이라는 시인분이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썼는데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볼게요. 오늘 만나볼 분은 시인 송명희 시인입니다. 송명희 시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를 지어 유명해진 분이죠. 시의 일부분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송명희 시인은 자신에게 재물도 그리고 지식도 또 건강도 없다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사연을 들어볼게요. 태어나고 며칠 뒤 심장이 하루 동안 멈췄었다. 다시 심장이 뛰었을 때 나는 온몸이 마비되고 뒤틀린 뇌성마비 환자가 되어 있었다. 가난하고 병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줄 겨를이 없었다. 또래 애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로 가는 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17살에 참석한 어느 부흥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분은 나를 향한 계획을 알려주셨다.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오직 나에게만 선물하신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을 당신의 계획과 약속에 따라 사용하신다. 네, 송명희 시인의 어린 시절 삶을 보니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죠. 심장이 하루 동안이나 멈춰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뇌성마비 환자가 되었고 또 가난하고 또 부모님조차 병이 들어서 자신을 사랑해줄 결이 없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다가 17살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 하나님을 통해서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선물해 주신 시를 쓰는 능력을 깨닫게 되었고 시를 쓰는 능력,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었대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 송명희 시인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해요. 그리고 또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친구들 한번 댓글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믿고 싶어요.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친구들. 자, 우리도 사연을 들었으니까 우리 라디오에 한번 사연을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연을 소개합니다. 땡땡의 사연. 자, 당신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중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은 어떤 것이에요? 그때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었나 간단한 그림과 글로 생각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나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사연을 보내고 싶어요. 전도사님은 길게 얘기하면 너무나 긴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 수술을 하다가 혼수 상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살려주셔서 다시 살게 됐어요. 전도사님은 이 사연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전도사님을 다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직 전도사님보다 조금 삶을 살아왔지만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겪었던 인상 깊은 사건, 또 감사할 사건, 그런 기도들을 한번 이 사연을 소개합니다에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친구들, 오늘 국어 공과도 이렇게 마쳤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친구들이 되길 전도사님은 기도합니다. 자,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러면 안녕!